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중고등부 영어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Welcome. So good to have you guys. 오늘 원래 이제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이라 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의 소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또 오늘이 아버지 날이거든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별 볼 일 없는 날이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제를 급하게 바꿨습니다. 또 시간도 없고 또 한국말 서툰 젊은이가 많아서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브리티시 카운셀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 비슷한 건데 영국 문화, 언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운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몇 년 전에 70주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 하면 자기네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계 공용어, 영어가 누리는 그 축복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어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을 대상으로 4만 명을 추려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건데 영어권 아닌 지역에서 물어본 거예요. 4만 명. 그래갖고 70단어를 추린 거예요. 1등서부터 70이.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1등이 뭔지 아세요? Mother 가 1등이에요. 2등은 Father. 그랬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Father가 아니라 Passion, 열정. 이게 넘버 2. 3위는요 Father. 그러면 참 좋겠는데 Father가 아니라 Smile, 넘버 3. 4위쯤에라도 Father라고 시작해도 좋겠는데 또 L자로 시작하는 Love. 5위는 F자로 시작했는데 Father가 아니라 Fantastic. 6위는 Destiny. 그 다음에 뭐 Freedom, Liberty, Tranquility 뭐 엄청나게 멋있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70 갔는데 Father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살지 말고. 아버지 날 맞이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그 마음이 찹찹합니다. 아버지 날은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제 어머니 날 만들고 나서 야 그래도 아버지도 사람인데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그냥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다. 무슨 아버지 날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막 누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 상권에서 또 물건 팔아먹으려고 이거 장난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운동은 어머니날 만들자마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아버지 때만 해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모든 게 아버지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식사 문화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님이 보통 7시 반에서 8시에 집에 오세요. 그러면 모든 식사 문화가 거기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하실 때 뭐라 그러죠? 쌀 불려가지고 7시쯤에 딱 밥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딱 들어오시면 가장 찰진, 가장 따스한 밥을 먹으실 수 있도록 반찬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온 놈은 누구든지 아침에 먹은 거 먹고 점심에 먹은 거 먹는 거고 후에 들어온 놈은 또 아버지가 먹다 남은 거 먹으면 되는 거니까 항상 아버지 중심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몸 닦으시고 10시 반쯤에 취침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던 행동을 멈춰요. 일단은. 왜? 소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푹 주무셔갖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또 일 가셔야 되니까. 저희 가정을 생각해보면 제 때는 최선도 아마 여기 계신 나이 머리 하얗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찬란한 문화를 즐기시고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유아 세례 하신 가정은 뭔 소리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왜? 정말 세대가 많이 반전된 것 같아요. 제가
오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보면 요즘은 그런 풍경 볼 수 있잖아요. 남자분이 신생아 이렇게 안고 있고 여자분은 밥 먹으면서 막 옆에 새로 오신 분이랑 수다하고, 그래도 뭐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누군가, 남자가 누군가, 이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 많이 혼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위협을 받게 됐나? 보통 이제 산업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남자들,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의 어떤 뿌리가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짧게 해야 되니까 거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 2, 3장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정하시고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계약의 나무를 설정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꾀을 받고 사탄의 꾀을 받고 실과를 따먹습니다. 거기까지 그쳤더라도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하와가 이제 남편에게 가서 아담에게 가서 나도 먹었으니까 뭐 당신도 먹어라 해서 결국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아담이 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범죄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7절인데 그 전에 이제 여자에게 먼저 판결문을 읽으시고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급자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셨어요. 근데 더 이상 너는 내 보호 속에 살 수 없고 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내 아내 데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아담에게 주셨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네가 먹여 살려라. 우리 남자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가정에서 소위 이제 공급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양식을 물어와서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나가서 사냥주를 했습니다. 사슴도 잡으려고 활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남자가 먼저 잡기 전에 내가 한 마리라도 잡아 가지고 들어와야 우리 새끼들 먹일 수 있으니까 그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남자가, 다른 민족이, 다른 사회가 내 가정, 내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쟁 연습을 하면서 보호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일단 벌로 이제 나가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특별히 아담, 너 내 말 듣지 않고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은즉,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 때문에 남자들이 그때 결심했다고 생각해요. 여자 말을 듣지 말자. 이거 한번 잘못 들어가고 가문 대대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 것 같아요. 여자 말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가문에 좋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나가 네가 먹여 살리고 네가 보호해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 그렇게 인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 시대를 거쳤든 간에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서 식구들이 먹을 식량을 콜렉트 해오고,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핵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해서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사인하신 거니까. 근데 이게 그 기본적인 이 남자들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공급자가 되는 거.
또 보호자가 되는 것. 실질적으로 이제 인류학자들은 이 의식 속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이 이 속에서 다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요. 나중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게 어떻게 도전받게 됐는가? 이게 아담 하와 그 창조 때부터 쭉 그런 의식 가지고 남자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관계지향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사냥해 오면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 대접받고 푹 자고 다시 나가서 또 사냥하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언제부터 도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9세기부터 이론적으로 도전받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여성학 하시는 여성 운동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동등하고 하나님 밑에서, 또 일도 이렇게 문화와 전통으로 규명할 게 아니다. 맨 처음에는 19세기 중반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세계가, 사회가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요. 근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20세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비지성인으로 이제 판단받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1970년대부터는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와 국가가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애초부터 잘못한 거니까 모든 사회 개혁을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운동이 70년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사회에서는 많은 여자들의 진출이 있고, 학교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예를 들면 여기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보통 전문직이라고 그러죠. 뭐 의사, 변호사,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퍼센테이지로 한 3, 4%씩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대나 또 제가 좀 아까 뭐 얘기했죠? 법대. 이게 보면 여자들은 52%에서 53% 전체 입학생에, 남자들이 한 47에서 48%. 이게 전체 지금 북미, 유럽의 어떤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요, 이 전통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살아온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온, 우리는 공급해야 돼, 우리는 보호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조세예요. 왜? 뭐 사회에서 나가서 경쟁하는 그 체계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디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가정 내에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에는 엄청난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만은 밖에 나가서 공급자로서 나가서 돈 벌어오고 빵 가져오고, 또 집에서 힘 있는 전사로서 큰 소리 좀 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엄마가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 말 들어보면, 읽어보면, 남자들 지금 이렇게 뇌를 이렇게 조사해 보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왼쪽 뇌만 많이 발달했대요. 왜? 심플하게 살았으니까. 나가서 그냥 돈 벌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뛰고.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집안에서 이제 24시간 살림을 맡으면서 굉장히 다각도로 이 두뇌를 발전시켜가지고, 왼쪽 뇌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뇌, 감성적인 뇌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왜? 애들과 대화도 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오른쪽 뇌랑 왼쪽과 오른쪽 뇌를 연결시키는 뇌관인가요? 뇌량인가요? 그것도 엄청나게 두꺼워져가지고 그냥 어떤 정보, 어떤 도전이 오든지 아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우수한 두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보세요, 공급자, 보호자의 역할을 같이 쉬어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여태까지 습관되지 않은 어떤 감수성이 있어야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무나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안 돼서 굉장히 가정에서도 외롭고 정체성의 혼동 속에서 자기 롤을 잘 차지하지 못하는 괴물이 됐다. 우리 한국의 어떤
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한 유머가 있는데요. 그런 아비의 모습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풍자라 제가 발췌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실화예요, 실화. 아이가 실화 적은 거예요. 저희 보면서요, 이게 지금 아버지의 어떤 상태, 어떤 외로움, 가족으로부터의 감성적인 차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그걸 우리들한테 얘기하려고 글 올렸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이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올린 건데, 그 밖에서 그냥 보호자, 공급자로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관계나 이러면은 거의 성장이 되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 남성들의 또 아버지들의 현주소다. 제가 왜 아버지는 이 말 하는가? 봐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지금 그런 외로운 상태에 있으니까 못하더라도 봐달라. 또 왜 이게 말이 되냐면, 제가 이 아버지 날 될 때마다 무슨 설교 말씀을 어떤 본문을 삼아서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해요. 이 아버지의 권위가 한도 없이 추락하는 사회에 있어서 넘어갈 수는 없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항상 묵상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또 최소한도 가장 모범이 되는 아비가 누군가, 성경의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누굴까 꼼꼼히 살펴봐도 없어요. 아담, 이거 괜히 와이프한테 헬렐레 해가지고서는 감은 완전히 그냥 날린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든 하나님 명령이라 그래서 모리아산 가서 잡으라 그랬다고 아내랑 의논도 않고 아이한테 한마디 이제 얘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와라 하고 막 도끼도끼 애 죽이려고. 저는 성경에 보면요, 그 사건 이후로 이삭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때 충격받아서 뭐가 데미지 되지 않았나, 최소한 이 관계가 상하지 않았나. 이삭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도 첫 아이에게 줄 영적 유산을 둘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이것도 참 무능한 아비 아닙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편해.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상은 전체가 그냥 엘리 제사장 아니고요, 사무엘조차도 아이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왕정 정치 쪽으로 가게 하는 거.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 여자는 좀 있어요. 한나, 마리아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여성의 아이디얼한 그 상으로 이렇게 표출된 게 있다면, 시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아버지 상으로 이분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정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 참 힘들겠다 싶은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성경에서 얘기한 그 관계를 보면 참 정말 부러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아비를 만드셨을 때 무엇을 꿈꾸셨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셨을까? 전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아버지, 이 부상의 어떤 온전한 상을 보기 위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죠. 한번 다시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나 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세례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You are my beloved son. 너는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네가 참 기쁘다. I'm very pleased with you. I'm very proud of you.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런 고백 많이 들으시면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한테 이렇게 아주 자유스럽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I love you. 너는 내 정말 사랑하는 아이다. 네가 참 자랑스럽다. 난 네가 참 기쁘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아버지는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대화가 되세요? 자녀들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다 말하고 교제하고 알리고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을 삽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 연합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우리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시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부상, 다행스럽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일단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위로받으십시오.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다 개기고 있구나. 여기 자녀들이나 부모님, 아내들은 내 남편, 우리 아빠만 그런 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최소한도 이제 우리 남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위로받으세요. 온전한 아버지는 없다.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이제 말씀 그만해야 되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런 정체성 위기에 있는 아버지를 이해하시고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이렇게 좀 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이제 우리 남성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다시 리디파인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너무나 옛날에 공급자, 보호자 이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감성적인 면도 키우셔서 더 아이들과 나누고 마음을 열고 진솔해지고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빨리 이렇게 좀 변해 나가서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의 그 권위 속에서 정말 편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2014년 아버지 날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아비로 어미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청지기 역할 잘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완벽하신 그 부성을 잘 묵상하며 우리가 행할 바를 생각할 바를 말할 바를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아비들을 축복합니다. 자신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정들을 잘 양육하는 새로운 위치로 주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